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 금요기도회 때 또 같이 생각하고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오늘은 조금 본문을 통하여서 다른 주제로 하나님 말씀들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샬롬입니까? 이렇게 요즘 시절이 하수상한 때를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보니까 정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는 것들이 낯설지 않은 꼭 필요한 그러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서로의 안녕들을 위해서 서로서로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면하여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때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많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로 같이 준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자주자주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이렇게 만나는 일들은 못하더라도 내가 나 기도 가운데 내가 너 만났어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그 한 영혼들을 이렇게 만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광고했던 대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했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과 함께 말씀들을 나누었던 것들이 이제 일단락 되었고요. 오늘은 일과 예배라는 책입니다. 벤 패터슨 목사님의 책인데요. 일과 예배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일에 대한 생각들 또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가짐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고 그리고 또 바르게 성경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을 잘 붙잡고 그렇게 우리가 점점 이렇게 기쁨과 그 은혜들을 시인하고 회복해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과 예배라는 이 책의 제1과 오늘은 일 복인가 저주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은 어떠합니까? 내가 일한다는 것, 일할 수 있다는 것,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이제 이야기 속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죽은 지 이제 며칠 지난 다음 보니까 이렇게 쫙 너무나 아름답게 펼쳐진 천국에 자기가 딱 와 있는 거예요. 한없이 넓고 아주 푹신한 곳에
자기가 도착해 있었고요. 막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푹 쉬고 있는데 옆에서 하인들이 얼마나 극진히 잘 대접해주는 이런 섬김이 있는지 모릅니다. 출근하라고 막 귀찮게 하는 아내의 소리도 없고, 또 아주 그냥 달달달달 볶는 상사의 잔소리도 없고, 또 아주 지긋지긋하게 나를 찐 누르는 그런 부담 주는 그런 할 일도 있지 않고, 또 때마다 아주 얼마나 많이 잘 차려진 진성찬으로 하인들이 와서 이렇게 잘 대접하고 시중을 드는지 아주 그냥 너무너무 행복한 나날을 삽니다. 목욕을 하든지 화장실을 가든지 무슨 정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그냥 시키기만 하면 되고, 그 해주는 모든 것들을 갖고 이렇게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누리고 살다 보니까 언젠가서부터는 너무너무 이제는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이제 너무너무 괴롭고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섬기는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충분하니까 이제는 내 손으로 무엇이든지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까 이 하인이 펄쩍 뛰면서 한마디로 거절해 버립니다. 이곳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해결해 주지만 단 하나, 당신이 직접 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화가 확 나가지고, 아니 그렇다면 차라리 지옥이 낫겠어, 이렇게 심심해서 어떻게 살란 말인가 하고 소리를 쳤답니다. 그랬더니까 이 하인이 그 소리를 듣고 다시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당신은 여기가 지금껏 천국인 줄 알았습니까? 여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 주더랍니다. 일하지 않고 편안히 쉬는 것, 너무너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서 9장 10절 말씀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스올에는, 음부에는, 저 무저갱에는 일도 없다. 할 일이 없는 그곳, 그 어둠, 음부의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일할 수 있다는 것, 내게 할 일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내게 감사의 제목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일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오늘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5번, 6번 정도 이 일에 대해서 계속 좀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요,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다 나누지는 않지만 오늘 작은 것 하나라도 같이 생각해 보고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서 26절, 28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 금요기도회 때도 잠깐 그런 얘기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이 안에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첼렘이란 이 단어는 나타내다, 보여주다, 반영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이것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반영해 주는 그러한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벤 패터슨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에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것들은 너무나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됨, 그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 관리하는 것, 일한다라는 이것 안에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설명하면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주된 사람됨의 그 핵심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이 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는 그곳으로 이 사람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여서 이 모든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케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단어를 우리가 분명히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고 정복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오해하게 됐었던 이유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다른 성경 구절 말씀 하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에 일하는 것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하고 땀 흘리는 이것이 결국 죄의 결과고 저주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 평생 수고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고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이 같은 일이 이 죄의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일 자체고, 일한다라는 것 이 자체가 마치 죄의 결과인 것처럼, 저주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일하라고 이렇게 판을 열어주고 그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많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그리고 죄의 결과에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그 자신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불행한 상태라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일이라는 것 자체는 성경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무엇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냐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자리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처럼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또 관리하고 경작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도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5절과 15절 말씀 우리 잠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과 15절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야기합니다. 밭을 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 그리고 저 뒤에서 그것을 경작하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아바드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저 뒤에서도 사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되어지는데요, 일하다, 섬기다, 일 자체,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설명할 때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시고 에덴에 그를 부르시면서 이 땅을 가는 것들, 경작하는 것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에덴에 사람을 두시고 하게 하셨던 것, 그게 바로 아바드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작이었고 밭을 가는 일이라는 이것이 이미 죄 가운데 빠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 에덴이라는 곳에 사람을 두면서 그곳에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일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소개할 때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 일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첫 번째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어진 세상을 관리하고 그것을 경작하면서 일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쯔빙글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일꾼만큼이나 하나님을 닮은 것은 이 우주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한다는 것 자체가, 일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할 일이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일이 있고 그것을 발견하고 내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명한 일을 확실히 깨닫고 아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됨을 가장 찾아가는 가장 귀한 일이고 소중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벤 패터슨 목사님도 이 책에서 몇 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하는데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는 이 말과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일하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이것들은 반드시 함께 이해되어져야 한다. 이 둘은 이것을 설명하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했던 이 말과 그들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이 일을 맡기자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수식하는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찾아가는 가장 핵심 중요한 일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잘 찾고 그 일, 내 평생에 정말 그것을 쫓아가서 그것들을 이루어낼 그 일들을 찾고 그것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됨에 있어서, 사람이 사람됨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자리,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빌 게이츠 참 멍청하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로 이야기되어지는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요번에 이제 2019년 이렇게 정리하고 세계 부자 100대 부자 이런 거 쭉 정리한 거 보니까 빌 게이츠가 1위가 다시 이렇게 1위로 복귀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될까 보니까 1100억 달러더라고요. 11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바꾸니까 130조가 조금 넘어요. 131조 뭐 얼마 이렇게 되어지는, 얼마인지 감이 안 잡히시죠?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는 액수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36억씩 써야 돼. 하루에 36억씩 365일을 매일 그렇게 써서 100년을 쓰면 100년을 쓰면 그게 이 131조가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36억씩 힘을 다해 좀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그것도 이틀로 이렇게 미루면 안 돼. 매일매일 36억씩 써야 돼. 그 정도 액수가 지금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빌 게이츠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요,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고 합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서 이렇게 입원했다 퇴원했다는 이 기사를 이렇게 보고 나서 어떤 사람이 지금 이 글의 타이틀 제목이었던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빌 게이츠 그 사람 정말 멍청하네. 참 멍청하다는 거예요. 왜 멍청할까요? 나 같으면 그렇게 돈이 많는데 왜 이래?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그 과로로 입원할 정도로 이런 것들 왜 일을 하냐? 나 같으면 일 안 하고 그냥 은행에다 딱 집어넣어놓고 매일매일 그 36억씩 되는 돈을 찾아다가 펑펑 쓰면서 살다가 편안히 놀고 먹다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왜 안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일한다는 것에 대한 그 의미, 그리고 나의 존재를 잘 표현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의 나됨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들을 놓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됨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 핵심,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이라는 그것에 그 자리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일을 job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vocation이라고도 하는 이 vocation, 보카레에서 부르시다 하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셔서 이렇게 불러주신 그 소명, 그 일의 자리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자기의 진정한 가치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주신 그 알맹이들, 내용이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그 같은 이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러는 말들이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의미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자리매김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중적인 어떤 그런 잣대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자기를 향해서 그 표현들을 쓸 때는 아주 긍정적인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참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들을 갖는 모습이 많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주시는 복,
복의 내용들이었고 알맹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크리스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 의미들은 성경적으로 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비전이 될 수 있고 꿈이 될 수 있을 만큼 이것은 아주 성경적인 우리가 사모할 만한 일이라는 것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데 세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하는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것들을 막 얻으려고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잡고 막 가다 보니까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결핍하게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점령해서 그것을 짓밟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어떤 상대적인 부가적인 그 같은 어떤 부정의 의미들이 그 안에 계속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 주신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왔던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때는 훨씬 전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의 의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지까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창세기 12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부르시는 이 장면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복이 되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복에 대한 그 의미들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움켜쥐고 짓밟고 거기서 누림을 위한 그러한 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을 통해서 그것들을 꽉 움켜짐으로 그것들을 짓밟고 이렇게 서 있는 그 같은 모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것을 흐르게 하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는 그 힘과 능력이 그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그 알맹이들이, 그 정수가 그들에게 이렇게 심기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확실히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고 그 안에 움켜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을 내가 누리기 위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흐르게 하는 이 같은 일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드려지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다음의 일이 뭐였어요?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고 누리고 나누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 복의 근원된, 복의 통로가 된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들로 말미암아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자리에서도,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 것 보았는데요. 이렇게 깨끗한 부자, 그 청부론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또 조연삼 목사님, 저기 감자땅 교회 조연삼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서도 그 파이프 행복론,
통로로서 이렇게 드려주고 쓰임 받아야 될, 그래서 교회는 계속 쌓아두도록 명받은 곳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불러 모아 평균케 하는, 그것들을 흩어서 나누고 또 더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흘러가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중간중간 세워진 기지가 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크리스찬이 곳곳에 지금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너희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낮아져 섬긴다고 얘기했을 때 이 낮아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 우리는 권력을 가지면 안 되고 짓밟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이 같은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며 더 많은 것들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고 복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낮은 자세, 우리의 실력과 자리가 낮아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자세가 낮아져서 그것을 통해서 흘려주는 일을 할 수 있는 이 같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잘 발견하고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우리 성도들과 같이 여러 번 나누었었는데요. 김도곤 목사님이 어느 날 그를 찾아서 상담하러 온 그 한 청년과 나누었던 그 대화의 이야기가 항상 이렇게 제 내리 속에 오랫동안 이렇게 남습니다. 법학을 이렇게 전공하고 있었던, 아주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는 정말 좋은 법관이 될 거야 하면서 그 꿈과 비전을 갖고 있었던 이 친구가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은혜 받는 자리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그만 해버리고 말았다고 그러죠. 하나님, 나도 이제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 기도를 막 하고 났는데, 그리고 났더니 금방 바로 앞에 고시가 다가와 있더랍니다. 여태껏 그 평생의 비전으로 놓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법관이 되겠다라고 막 기도하고 고시를 준비했는데, 막 뜨거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선교사로서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해버리고 나니까 막 본인이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어쩔 줄을 몰라서, 그래서 이 목사님께 상담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묻기를, 목사님, 서원한 것을 번복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함부로 번복하면 안 되지요 하면서 물은 거예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서원으로 했길래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냐 하고 물어보았더니, 아까 얘기했던 그것, 자기가 여태껏 정말 법관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고시를 준비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모여 뜨겁게 은혜 받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막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될지, 내가 이제는 법관이 돼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께 막 이래도 저래도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이제 왔었다고 이렇게 상담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었다고 하죠. 정말 선교가 너무너무 필요한 곳이 많다. 저기 아프리카에도 필요하고, 저기 동남아에도 필요하고, 중국 땅에도 필요하고, 여기저기 정말 많이 선교사가 필요한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런데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정말 저 법조계에도,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 가야 될 저 법조계에도 선교사가 필요한데, 나는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거기로 선교하러 갈 수 있는 이 방법이 없더라. 누군가는
그곳으로 선교하러 가야 될 텐데 나는 못 가는데 너는 좀 그곳에 선교하러 잘 준비해서 가보면 어떠냐 하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의 안색이 확 밝아지면서 자기가 다시 한번 그냥 나도 법관이 될 거야, 우리 아버지의 평생의 꿈 비전, 나도 판사가 될 거야, 이런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것, 이것이 목표고 꿈이었다면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그 안에 담겨지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들이 더 귀하게 드려지고 쓰여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깨달으면서 그 일에 대한 새로운 관점, 새로운 목표들이 그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권력이 주어지든지, 그에게 어떤 돈이 주어지든지, 그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든지 그것이 움켜쥐어서 내 것 하고 누리기에 급급한 그 자리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에게 복이 흐르게 하는 것, 나누게 하는 것, 그것들을 혜택받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도 살리는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살리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일할 수 있다는 기회를 얻는 것, 그리고 내게 할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일을 찾는, 오히려 일을 즐거이 그리고 또 행복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하는 그런 제자들,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일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이 책에서 6번에 걸쳐서 그리고 그 뒤에 5번에 걸쳐서 이제 예배에 대한 이 주제들을 갖고 우리 가운데 계속 나눔의 시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차근차근 우리가 갖고 있는 일에 대한 생각을 성경적인 기준의 것들로 바꾸어가고 찾아가는 그런 그 귀한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 주셨고요, 항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이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또한 다스리는, 관리하는 이 같은 일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일은 결단코 우리가 마지못해 죽지 못해 하는 그런 저주와 수고로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됨의 가장 사람다운 모습, 그것이 일하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누리기에 급급한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그 복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흐르게 하는 것, 나누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도 살게 하는 것, 번성케 하는 것, 충만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인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정말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제자의 길을 쫓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사람다운 모습은 정말 우리가 누리게 급급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제자의 그 자리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복이 흐르도록 하는 이 귀한 일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자인 것들을 알고 깨닫고 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